우리 같이 읽은 요한일서 마지막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함께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수메르인들, 히타이트 족속, 거란족, 흉노족 다 주변 나라를 위협하는 아주 큰 나라를 세운 민족들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는 도대체 어디에 흩어져 사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민족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국을 건설하거나 큰 나라를 세워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위협하고 정복했던 나라들이 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민족들 중에 언제 어디로 다 없어지고 흩어졌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망하고 자기들이 살던 땅도 빼앗겨서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면서도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00년, 2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동안이다. 나라도 없이 그렇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살면서도 어떻게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디 살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떠돌면서 정착했다가 또 자기들을 핍박하면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야 했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대를 이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2000년이 지나도록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이 말씀을 끝마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내느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라.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좀 다시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꼭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이 믿지 않는 육신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실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그냥 별 목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남들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있는지, 내 인생은 뭔지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시간만 보내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시절 지금도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절에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 다 아이들이 상급학교, 대학교를 지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꼭 그 중에 한두 명 수업 시간에 뒤에서 그냥 잠만 자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우리 과목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엎드려 자는 애가 있으니까 그럽니다. 저 뒤에 자는 애 깨우라고.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면 걔가 고개를 들고 선생님 앞에 딱 한마디 합니다. 대포입니다, 저는 대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대학 포기한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냥 선생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자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열심히 어쨌든지 공부해서 대학을 꼭 가라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하는데도 걔들은 학교 와서 그냥 밥 먹고 수업 시간에 그냥 엎드려서 잡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다들 공부하는데 왜 대학을 가야 될지, 왜 공부해야 될지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다른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수업하고 하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뒤에서 잠만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 땅에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희미해지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일 또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윤택한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만 집중하면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생명이, 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저없이 서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붙잡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마지막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 마지막 부분 20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의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담대한 것,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담대한 것,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합니다. 기도? 그거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구든지 간절하게 비나이다 지극정성을 신에게 드리면 신이 감동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극정성을 드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하면 또 신이 어떤 신이든지 그 소원에 답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특권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그것이죠. 부모님에게 아버지 저 지금 당장 뭐뭐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아뢰면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뭐든지 얼마든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평생 이 땅을, 이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혹시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상황,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함께 아뢰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당장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보여주세요. 그 뜻대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뭘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믿는 우리에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16절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너희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형제들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보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도대체 각각 무엇입니까? 어떤 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고 어떤 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멸망에 다다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근본적인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죄,
불신앙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나중에는 신앙을 저버리고 배반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끝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들, 여러분, 그런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데 그 믿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안 믿어도 돼, 나는 믿지 않아, 죽으면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부정도 행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못을 행했구나,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형제들을 보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위에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형제들, 그런 넘어져 있는 형제들을 볼 때에 위에서 함께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않고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만을 고집합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데 아이가 차츰차츰 자라고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남을 나중에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가 아니가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내 가정, 내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마지막 말씀에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는 형제들, 주저앉아 있는 형제들, 몸이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무슨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까?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첫 번째 편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을 멀리해라, 그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뜬금없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끝을 맺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신앙생활 자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냥 나무나 돌로 이렇게 만든 조각한 신상, 불상. 뭐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한국의 오래된 토속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이기 때문에 절에 가면 불상이 많이 있죠. 불상이 떠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상하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뭐 평생 살면서 절에 가서 뭐 그 불상 앞에 절을 한 적도 없고 하니까 나는 뭐 우상 숭배한 적 없다.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을 멀리하라. 뭐 이 말씀이 우리랑 정말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조각된 불상 같은 그런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조각된 금신상이나 돌 조각상들, 우상들을 아주 싫어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다른 데가 찾아가 가지고 우상들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옆에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대신에 다 빼앗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우상들을 멀리하라. 너희 자신의 마음을 그런 우상들로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 인간적인 욕심들,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우리 자신의 자존심,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요것만은 내가 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 마음에 나 자신의 마지막 자존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뉴욕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 교역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의 수도인 뉴욕의 맨하탄 그 자체가 청년들에게 우상입니다. 뉴욕 맨하탄이 청년들에게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계의 수도인 뉴욕 맨하탄, 그 맨하탄에서의 삶을 청년들은 너무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가끔씩 그런 글을 적어놓은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평생에 내 평생에 한 1년쯤, 최소한 1년이라도 뉴욕의 맨하탄에서 살면서 화려한 뉴욕 삶을 즐기고 싶다. 뉴욕 맨하탄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멋있게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청년들이 너무 동경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그때에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아쉬웠던 건 뭔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뭘 가장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가 가장 아쉬운 거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믿음으로 나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었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